이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외치는 성도 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외치는 성도 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주에 오니까 비가 계속해서 내리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은혜의 쏟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리고 전해져 오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학생에게는 진로를 두고 나는 누구일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고, 직장인은 일과 성취, 이 일에 대해서 성취와 실패 그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부모는 자녀를 두고 나는 누구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삶의 어느 순간마다 이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예전에 한 청년에게서 들려진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 청년이 질문하기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저의 직장이 제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회사가 흔들리자 제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하고 무너지는 청년의 이 아쉬워하는 질문 속에 이 청년이 묻고 싶었던 것은 과연 나는 누구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정말 인생 속에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비단 이 의문은 단지 이 한 청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며 나치 정권에 대항한 디트리히 본헤퍼는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의 답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주께서 아신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본헤퍼는 결국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인 오스기니스의 소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를 부르신 이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나를 부르신 분은 과연 누구인가? 소명이라는 말은 라틴어 보카티오라는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보카티오. 보카레라는 단어, 즉 부르다라는 이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보카티오인데, 이 단어가 이제 라틴어가 영어로 변환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사용하고 있는 직업을 나타내는 vocation이라는 단어로 변환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이야기할 때 vocation, vocatio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산업혁명과 함께 사람들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직업을 뜻하는 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일자리나 돈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회적으로 보다 더 뚜렷한 직업에 해당하는 단어는 잡보다 이 vocation, vocatio,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vocatio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명은 단순한 주어진 어떤 일이나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보다 크시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소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소명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진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해 준 이 소명에 관한 답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이 소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고 물 세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온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켜세우며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이들에게 답변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또한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면서 신앙의 어떤 위인이기를 거절하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 다시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너는 내게 대하여 그럼 무엇이라고 하느냐? 더 쉽게 말하면 너 스스로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너를 소개해봐라. 이 질문이었죠. 우리는 이 질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명과 우리의 자아상에 대한 좋은 본보기의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렇게 답변하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신 이의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혈육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친척 관계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 관계인 인물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하게 하며 결단하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 삼아 자신 앞에 온 심부름꾼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던 세례 요한,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이것이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 중 또 하나의 역할이 있다라면 그것은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며 그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것, 그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또 하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건대 세례 요한의 소명은 말씀으로 대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고, 또 하나의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자를 보거든 이가 그리스도니 메시아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를 증언하는 이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 삶의 목적을 왜 이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는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라면 늘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명에 관한 이유, 우리들의 자아상에 관한 이유, 그 모든 것들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답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세상에 보면 소명을 갖고 자기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모든 분야 속에 정말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며 앞에서 열심히 토의도 하고 자랑도 하며 내세우며 살아가는 많은 사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주를 믿는 우리로서 소명과 자아상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 있게 자신의 일을 소개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명에 대해 우리는 자신 있게 설명하고 소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기 마련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 스스로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르심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께서 보이신 인생의 표대는 과연 무엇이냐? 라면서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신앙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소명을 고백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자신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이 형벌에 처할 수도 있는 이 교황 앞에 자신의 소명에 대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여기 내가 서 있다. 나는 달리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나는 고수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되돌이키거나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죠. 자신의 소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한 노예제도 폐지에 앞선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가였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미가서 6장 8절이라는 말씀을 자신의 소명을 삼았던 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율법포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국회의원으로 부르신 이유는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함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때 당시 영국에서의 노예제도 이 사업은 그 영국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커다란 사업이었습니다. 어두운 이면이었지만 이 노예제도, 노예를 사고 파는 이 사업으로 인하여서 영국의 모든 돈의 흐름들이 다 좌지우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노예제도가 다 연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율법포스였는데 그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이 말씀에 나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겠다라는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신앙의 인물들은 말씀으로써 자신을 정의했고 자신의 소명을 소개했습니다. 말씀으로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참 자아의 말씀, 참 소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규정된 자아, 말씀으로 규정된 소명, 말씀으로 규정된 나의 인생의 길,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내 인생의 표대인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심부름꾼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인데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어떠한 권한으로 너는 이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의 지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권위로도 사실 세례 요한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었고 어떤 선지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권한과 권위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일까? 이들의 물음에 대해 세례 요한의 답변은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받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라 하신 말씀의 권위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다른 어떤 도전을 받았다거나 마음의 감동이 일어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때 물 세례라는 것은 이 종교 의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를 보면은 물 세례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죠.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할 뿐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라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안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물 세례를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사막을 평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서 말이죠.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물세례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 하면은 물세례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물세례 받는 의식, 이것은 단순히 물을 사람에게 붓는 종교적인 의식, 그 상징성을 넘어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세례는 본래 물에 잠기어서 다시 나오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이것을 약식으로 그냥 물을 머리 위에 얹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침례교에서 하는 것처럼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였죠. 이는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상징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남. 물에 잠기는 순간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가 과거 죄로 물든 자신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다시 물 위로 일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사적인 전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인생의 삶으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모형적으로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 말입니다.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바다에 잠기어 길을 걷다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새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삶을 벗어내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점이었죠. 더 이상 이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애굽 군대도 홍해와 함께 다 죽게 되었죠.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었고 완전한 해방이 선포된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새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사단 마귀 권세들이 다 풀어지고 완전한 자유와 새로움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홍해 사건을 두고 세례라고 표현하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가는 그 사건을 신약에서도조차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물세례를 통하여 과거의 우상이 득실거리고 영적으로 어두우며 종으로 속박되었던 삶에서 해방되는 거듭남의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의 더러운 것을 씻김받는 사건, 정결하게 되는 사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다 씻으며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비록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일컬어서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예언 속에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엘리야라 하였으며 엘리야의 심정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한 자녀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중재의 역할이 담겨져 있는 예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물세례, 회개하는 세례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창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함께 연합하기 위한 사전작업, 그것이 바로 물세례였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들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와 함께 일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바라보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함덕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세례 요한이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물세례를 주어 정결하게 하고 회개 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도전하였던 것처럼, 깨닫게 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 살아가는 이 부르심, 이 소명을 우리는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지상명령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것, 제자 삼는 것, 그 가운데 삶의 모든 구속의 전환인 세례를 주는 것. 이 내용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과 다름없는 우리 교회가 지켜 행해야 할 소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의 소명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어떠한 유혹이 오나 삶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이 안 찾아와도 그가 붙잡았던 말씀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복음의 소리를 외치는 소리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붙들며 계속해서 지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사람들이 왔을 때 분명히 말을 하였으며 말씀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규정했고 말씀의 권위로서 물세례를 주어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 땅 가운데 동일한 사명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이며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역은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울타리 밖에서도 이 사역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말씀을 읽는 소리를 내어야 하며 직장에서는 요셉과 다니엘 같이 신앙의 고듬과 성실함으로 소리를 내어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는 복음의 향기를 발하여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함덕에서 선교적인 봉사와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이 복음의 외침을 우리는 소리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복음의 소리를 즐겁게 내며 하나님의 오실 길을 장차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또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곳이 있죠. 교회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부르셨고, 또한 삶의 여러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을 내 소명 삼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소명의 말씀, 부름의 말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 붙들며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버리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소명의 말씀, 나아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소명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표대가 있다라면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직 표대를 확인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라면 그 표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인생의 방향을 속히 아버지 하나님 청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통행하는 복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